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읽어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주일마다 교회와 관련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안 나가를 반대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용어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전에는 다녔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일컬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차라리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라는 행함을 드리는 자가 산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행함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믿음도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예배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 아벨에 대해서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예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1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그 수를 정확하게 예측이 좀 어렵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주일이 되면 335 몰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알면서도 목숨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숨어서 예배 드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경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다. 저는 이 정의에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배자가 됩니다. 내 안에 산 믿음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데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내 믿음이 점점 죽어가고 내 믿음이 점점 시들어갈수록 예배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배가 더 이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여러분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산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의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요, 교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입니다. 이건 베이직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시키는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거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니 바로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야, 이젠 됐다. 너희들 가서 예배해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갔습니다. 시내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곳에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세운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운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 부르는 명칭은 다르고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박해와 핍박이 많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면, 그래서 그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라면 그 교회는 존재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콘서트를 가시든지 다른 외부 프로그램을 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쇼가 됩니다. 토저 목사님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쇼를 하고 있습니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쇼를 보러 왔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배에서 쇼를 멈춰라. 예배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쇼가 아닙니다. 설교도 쇼가 아닙니다. 성찬식도 쇼가 아닙니다. 봉헌 시간도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면 굳이 예배자를 찾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드려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려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를 적어도 100번 이상은 드려보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어떤 분은 훨씬 더 많이 드렸겠죠? 근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묻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은 제 희망이죠. 근데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됩시다. 여기서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예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예쁜 그릇에 담아내면 그게 더 맛있죠.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도 그걸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인 형식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데 있습니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용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쁜 그릇만 치중하는 거죠. 그 내용보다. 어떤 사람은 식당을 열었어요. 가장 비싼 금과 보석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음식을 담아내서 팔아요. 근데 음식이 형편없습니다. 그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이죠. 예배에 우리가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춰주겠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이것이 토저 목사님이 말씀한 예배에서 멈춰야 할 쇼입니다. 또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는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 예배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방언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은사자들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깨달음이 있는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방언하지 마라, 방언 옳지 않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지미가 얘가 한국말로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통변을 했어요. 대표 기도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배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저는 교회 주보의 순서에 대표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위한 기도, 이게 대표 기도자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남이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갖춰야 할 형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A라는 은사자가 딱 일어나서, 목사님 잠시만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B라는 또 은사자가, 목사님 잠시만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배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 어떻게 될까요? 은혜 충만할까요?
우리는 이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무질서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분들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설교를 듣고 판단을 잘하는 은사자들은 많습니다. 저는 이들을 감히 은사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번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매달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저는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와서 설교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전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설교하십시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귓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건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그 말씀은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와는 다른데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없애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굳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배 시간에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성찬식이 있고 봉헌 시간이 있는 것은 각각의 그 형식에 우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만 강조하면 쇼가 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용만 강조하다가 형식을 놓치는 그런 자들은 되지 맙시다. 내용과 형식의 균형을 갖추는 예배를 드립시다. 둘째, 여러분, 예배는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행하는 것과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시요. 내가 진심으로 행하는 것과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서 우리가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신앙생활하는 일에 진심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진리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면 그것이 곧 진리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 각자 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예배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역대상을 쭉 보죠.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 진심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사울도 예배에 있어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앞두고 있었는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가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배의 진심인 자입니다. 예배의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진리대로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찮고 형편없는 것은 다 진멸하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는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을 또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사울이 사울 왕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하신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진심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그는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도 있고 진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진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 같아, 그러니 그렇게 해하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단 선지자에 가서 뭐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야,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줄 수 없다. 그 아들 때에 질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진심, 열심이 뜨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 때에 세워질 성전 건축을 위해 평생 파운데이션이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기꾼은 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기꾼도 나름 사기치는데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놈도 도둑질하는데 나름 진심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들도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점쟁이와 무당은요,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들도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진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리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대로 믿고 있는가? 사람들은 내가 진심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그것이 내가 진리대로 행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내 열심과 내 진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진리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이후에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 선출과 안수 집사 선출과 권사님은 두 번째 선출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로 뽑히게 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9명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9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10번째인데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솔로몬은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뽑히게 될 분들이나 이미 직분을 받던 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